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평생의 죄를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과 도시에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주하게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편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추운 날씨 가운데에 주의 백성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 이 아침 주님 앞에 힘을 다하여 또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치유하심과 회복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함께 통성으로 참회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범하였던 모든 죄악들, 모든 거짓된 모습들, 악한 말과 행실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자백합시다. 회개합시다. 오늘도 주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참회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고백하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인은 악합니다. 거짓됩니다. 교만하고 자만하며 완악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과 아버지 내 마음에 주님보다는 중심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죄악과 아버지 거역하는 죄악을 주님 앞에 범하여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주님 완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 외식하고 가식한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말로, 이제 내 행실로 주님 악한 말과 아버지 악한 행실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생각들과 더러운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력을 따라 살았던 이제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제 내 몸을 악함을 하시고 주여 이제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는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의 모든 악함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참회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4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응함이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고 명의로 나가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그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자리를 대표해서 한기명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 충만하시고 늘 화평과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도우심으로 저희들의 연약한 삶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과 직장과 세상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 늘 위로가 되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몸과 모든 여건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이 좋은 날 모든 감사와 찬양과 경배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은혜의 충만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26년의 첫 달 마지막 주일 예배에 앞서 연초 주님께 서원한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한 주간의 연약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달픈 삶 속에 은혜가 무뎌지고 곧 사라질 세상 헛된 것들에 마음 두고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가슴 깊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에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세상 그리고 주님 세우신 교회들을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혼탁하여 서로를 상하게 하고 힘 있는 자들은 가증함과 탐심으로 가득하여 하나님 지으신 수많은 만유와 선한 인류를 괴롭히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주님 복음의 빛으로 저 불쌍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의 약한 곳과 세상의 약한 곳과 아픈 곳들을 만지시어 굳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이 나라가 회복하고 정의가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악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만져주시고 치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우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 애영교회를 성령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자유하는 살아있는 예배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찬양함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희생하고 살피며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약한 곳을 섬기고 위로가 되어주는 밝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모든 일꾼들을 축복하시어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기관과 지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6년 새해 복음으로 부흥하라 명하셨으니 주님 앞에 겸손히 온고히 지신하고 일신 후 일신하는 한 해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시며 교회의 모든 지체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크고 작은 모든 섬김에 주님 선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 준비하여 주시고 나아가게 하심에 한 생명도 시험 드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춘기에 있는 어린아이들 마음에 성령님 들어오셔서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모님들과 믿음으로 양육하는 선생님들과 교역자와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의 부흥을 위하여 물심양면 아낌없이 협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약한 곳을 잘 알고 계시는 성령의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받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임하시어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자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그를 통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건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눈이 와서 길이 많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새가족팀 안내에 따라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교회 총서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나오셔서 함께 합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 호떡 전도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연말 정산 재정부에 신청을 해주시면 서류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위한 특별 헌금 작정하셔서 이제 헌금 봉투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정으로 하시는 분들은 월정 봉투에, 또 그냥 하실 분들은 그냥 봉투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전도 대상자 정하기, 올해 꼭 전도해야 할 전도 대상자를 찾아보시고 기도하시고 정해서 3월 첫째 주일날 대상자 명단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모르시면 이웃집 누구, 메토 아저씨, 메토 아줌마, 혹은 슈퍼마켓 주인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전도 대상자를 꼭 정하셔서 올해는 꼭 한 분씩, 많이도 아니고 꼭 한 분씩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릴레이 기도표, 출입구에 릴레이 기도표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름을 꼭 적어서 빠지지 않고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특송 순서가 본당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출입구에도 게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보시고 참조하셔서 자기 차례가 되고 기관 차례가 되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특송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사역 안내입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장안대학교에서 있는 쉐이커스 청소년 복음 캠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초등부 겨울 나들이 1월 31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초지역 눈썰매장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셀 교육 모집 안내입니다. 셀 교육 1, 3단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에게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교육부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교사들뿐만 아니라 담당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올해 우리 교육부서의 방향과 또 의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직자 모임이 2월 2월 둘째 주일입니다. 2월 둘째 주일 구역 모임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중직 되시는 분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빠지지 마시고 또 피택된 우리 권사님과 안수집사님도 빠지지 마시고 함께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안내입니다. 입원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상교 장로님 단원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치료 가운데 있고, 배혜욱 안수집사님 에이스병원에서 수술하시고 지금 또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식사 섬김 정미양 권사님 베드로 구역에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와 교회 유튜브 채널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215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배드릴 때에 그냥 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해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그 삶이 더욱더 풍요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또 교회 건축을 위하여 드립니다. 또 엘리베이터를 위하여서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또 구역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고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로 그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증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귀한 섬김과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주님 건강 상하지 않도록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중심이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여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리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과 감격과 기적과 은혜를 풍성히 누려 주님의 나라에 더욱더 힘있게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우리를 구별하여 세워주셨사오니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담대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사.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역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교회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 감히 주님의 말씀을 대언코자 섰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대에 감추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주님의 뜻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안과 은총 그리고 치유와 회복과 응답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지요. 오늘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신실하신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소망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암송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시작.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수아 시작.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번 주 외울 말씀 두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시편 시작.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잘 외우고 계시죠? 올 한 해 우리가 말씀 109절 한번 힘있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릴지라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결단과 헌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 찾으시고 이런 사람 찾으시면 기뻐하실 것이고 기뻐하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또한 부르짖는 대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교회 표 말씀이죠. 복음으로 부흥하라. 복음으로 부흥하라. 오늘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오늘 1월 마지막 주일까지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부흥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부흥하는 사업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부흥하는 직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부흥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지요.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복음을 통해 무엇을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제목 아시나요? 복음으로 다시 부흥합시다. 신년 1월 첫째 주일에는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둘째 주일에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셋째 주일에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반드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누리고 부흥의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지향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지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됩시다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100%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말씀이 복음이 될 때에,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될 때에 오늘 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잘 지키면 복음은 저절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 미국에 가면 어마어마한 경상도 땅덩어리만한 오렌지 농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달려도 끝없이 오렌지 이 나무가 쫙 연결되어 있는데, 밤에 가면 그 오렌지 나무들이 끙끙거리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할까요? 그런 소리 들리겠죠?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해가지고 끙끙거리며 열매가 맺어지느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햇빛이 있고 물이 있고 바람이 있고 그런 거 다 해주면, 있으면 저절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충만해지면, 주님 때가 되어지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네. 이 두 가지 원칙, 그러면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겠죠. 먼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십시다. 주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존경받고 그 이름이 이미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소위 잘 나가는 유튜버와 같습니다. 100만 명, 200만 명 혹은 1000만 명 구독자가 생겨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볼 정도로, 그리고 만나고 싶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럴 때 그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아래로 향합니까? 위로 향합니까? 사람들이 잘 되면 아래로 향합니까? 위로 향합니까? 위로 향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기보다 좀 더 힘 있는 사람, 부요한 사람,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런 위치로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라면 인지상정.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각광받습니다. 환영받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어디서 사역을 하셔야 되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셔야 돼요. 왜? 그곳이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이고 경기도이기 때문에 행정과 문화와 부유함의 집결지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십니다. 철저하게 갈릴리에서 사역하십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냥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실 뿐이지 철저하게 갈릴리에서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명한 권력자, 그 지방의 통치자, 혹은 아주 부유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아니라 오늘 누구를 만나십니까? 누구를 만나십니까? 병든 자를 만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만나시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못 듣는 사람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뭔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렇구나.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이룬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서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연약하고 버려지고 고통받는 그들을 향한 그러한 시선과 그러한 마음, 그러한 섬김, 그러한 나눔. 오늘 교회가 바로 이것을 회복해야지만이 참된 부흥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수적인 부흥을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좋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하는 일도 많아질 것이고 사역도 많아질 것입니다. 또 재정적으로도 풍성해질 것이고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도 더 멋진 건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누가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왜 제자를 12명밖에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거기에 남자만 5,000명이 먹었지 않습니까? 나머지 여자 그리고 아이들 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거기에 4,000명이라는 사람이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기본적으로 한 1, 2,000명은 달고 다니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 막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마구마구 몰려들어가지고 도무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각광하고 환영하고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그러한 부흥이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세웠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때에 부르시면 누가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당연히 전부 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몇 명 세우셨어요? 몇 명 부르셨어요? 12명밖에 안. 그것도 12명 중에 하나는 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버려요. 수적인 부흥을 원하셨다면 주님께서는 12제자뿐만 아니라 1,200명, 12,000명을 불러서 제자로 세웠을 것입니다. 저 신천지처럼 커다란 홀을 빌려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주 그냥 푹 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부흥의 개념은 뭐냐 하면 바로 낮은 자를 향한 긍휼과 자비와 섬김과 나눔이었다는 사실. 그러한 것을 제자들이 함께 배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역사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체험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5,000명씩 돌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숫자만 해도 벌써 8,000명, 7,000명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처럼 만약에 교회를 세웠다면 어마어마한, 아마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큰 교회 건물을 세워서 사역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 합니까? 자기의 논과 밭과 땅과 집을 팝니다. 그거 가지고 와서 제자들, 사도들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그거 가지고 야, 땅 사자, 건물 짓자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뭐 합니까? 그거 전부 다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고난받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누지 않습니까? 흩어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더라. 여러분, 이게 진정한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고 그 결과물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 아닐까요? 오늘날 교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와 돈을 가지고 위세를 떱니다. 그거 없으면 실패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것에 함몰되어서 교회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분에게 가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면 나를 터부시하고 너는 그 병이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그렇게 가난하고 실패한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심판하신 거야. 이따위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한테 가면 와라, 치료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고쳐줄게. 내가 만져줄게.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섬겨줄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함께 와서 먹고 마시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섬겨야 하는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가 복음이 부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 저절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저절로 은혜의 역사가 강물처럼 흐르지 않을까요? 저절로 주님의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의 높은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회복합시다. 은혜로 겸손히 섬기는 마음과 시선을 회복합시다. 이런 시선과 마음이 시작될 때에 바로 그곳에, 그 성도에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앞세우는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낮은 곳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는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잠시 괜찮아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교회는 그냥 조직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머무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두셨던 그 시선을 따라서,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도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 점심 식사 때 좀 어려운 이웃들이 와서 식사하는 모습들 저들이 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오십시오. 근데 왔는데 전부 다 그냥 왜 왔노? 이런 시선을 주면 오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도 안 드리는데 무슨 밥을 먹노?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밥을 먹다 보면 예배를 드리겠죠. 그죠? 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눈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보는 시선이 차갑구나, 냉정하구나, 왜 못 느낍니까? 가서 좀 더 챙겨주고 따뜻한 말로 격려해주고 다음 주에는 꼭 더 오십시오. 다음 주에는 다른 분도 모시고 오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를 더 보태면 그 어려웠던 마음, 불편했던 마음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부터 우리가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낯선 분이 오시면 그분을 더욱더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힘든 분이 오시면 그분을 더욱더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두셨던 시선이고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그곳에 그 따뜻함을 알기에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선과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용기 있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 순종이라고 말씀하지요.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순종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순종은 때로는 복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에 맞는 것만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그 결과물이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그 약속의 근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순종을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있겠죠. 그것은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굳건히 세우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부흥이라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에 힘껏 참여하고 함께 주님 앞에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오전 1, 2예배도 있고, 그리고 오후 예배 첫째 주, 셋째 주에 있고, 수요일 날 오전 11시 반에 있고, 금요일 날 저녁 9시 30분에 있고, 매일 새벽 5시부터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말은 기도회고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놨지만 예배입니다.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있는 것에 힘을 다하십시오. 그 모이는 시간에 여러분, 용기를 내서 순종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시간이 바쁘고 어렵습니다. 누군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려면, 내가 좋은 사람 만나려면 바쁘면 안 만납니까? 바빠도 만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끊기면 호흡이 끊기는 겁니다.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기근이 듭니다, 여러분. 굶주리게 되는 것이죠. 굶으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본적인 것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찾지 마시고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백구절 암송 여러분 힘드시지만 함께 열심히 외우십시오. 아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저도 몇 구절 외우다가 자꾸 까먹어가지고 속상하긴 한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외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구절도 아니고 다 유명한 구절이니까 사모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힘쓰십시오. 릴레이 기도표에 여러분들 이름을 꼭 적으십시오. 다만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1시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각 시간별로 혹여 5분씩 해도 괜찮습니다. 10분씩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릴레이 기도표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서 나는 올 한 해 동안에 기도로 용기 있게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려고 하면 바빠도 시간을 쪼개어서, 그죠? 쪼개어서라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잠시만 만나도 기분 좋으니까, 잠시만 만나도 사랑스러우니까 그 5분, 그 10분 만나는 거 너무너무 좋아서 그 먼 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순종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누리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바로 부흥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 만나고 나면 우리 표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표정이 밝아지잖아요. 할렐루야. 기분 좋은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도 기뻐지고 얼굴 표정도 좋아지고 삶의 활력소도 생겨요. 맞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모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 방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이 매일매일 욕설로 악한 말로 더러운 말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이상한 말 막 찌꺼리고 하면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기 싫지. 그런 사람 만나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지. 맨날 짜증만 내고 맨날 악평만 하고 맨날 더러운 말만 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전도 초청을 한다는데 한번 와주세요 이러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 가겠습니까?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지. 안 가고 싶지.
맨날 만날 때마다 악한 말하고 비판적인 말하고 더러운 말하고 욕설만 하고 이런 사람들, 짜증만 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느 날 방긋 웃으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주세요 그러면 누가 갈라 하겠습니까? 이거 미친놈이지라지. 근데 그게 억지로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 함께 모여서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함께 힘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앞에서 참된 헌신과 결단으로 주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가고 변화되어질 때에 오늘의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들이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 안에서 생명의 뭐라 해야 될까요? 전염이라고 할까요? 생명의 건너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기쁨과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즐거움과 그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이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 그럴 때에 여러분 오지 말라고 해도 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 있게 순종하십시다. 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것,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될 이것들.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깊은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기뻐지고 우리의 심령이 기뻐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 아닐까. 오늘 그렇게 주님의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이 주님의 부흥의 증거로 우뚝 세움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올 한 해 주님의 복음으로 더욱더 부흥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시선과 그런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용기 있게 주님 앞에 주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겠지만 주님 이거 다 뒤로 하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참으로 이 한 해가 주 안에서 부흥하며 주 안에서 능력 있고 주 안에서 응답받는 이 한 해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올 한 해에 주님 복음으로 부흥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직장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보여주셨던 그 시선과 그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시선을 따라 낮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 생명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힘쓰게 하시고 주님 기도하게 힘쓰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올 한 해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참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사 날마다 하늘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낮은 곳에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의 능력으로 덧입힌 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참된 부흥을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복음으로 더욱더 충만하고 복음으로 귀하게 섬기고 복음으로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부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그 부르심에 합한 자로 더욱더 굳건히 세움받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흥 2000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짓과 담요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떠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크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이 땅 가득 불어라. 이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신뢰하여 그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좇아 낮은 곳에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또한 용기 있게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참으로 이 한 해에 복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로 간절히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그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위에와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민족들 위에와 세계 선교와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